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지만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 문제를 보면 창세기도 나와 있지만 성경적 질서와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진이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공동체였습니다. 둘이 존재하는, 여럿이 존재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였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러 해 동안 물건을 쌓아놓고 이제 앞으로 즐기려고 하지만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요함, 함께하지 않는 부요함,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상당한 부자가 나와요. 재산을 아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홀로 있으나라고 얘기해요. 홀로 있으나. 원문을 보면 둘째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였다. 인생 경쟁하면서 힘겹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이 있었는데도 홀로고 친구가 있었는데도 홀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인생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상사역을 봐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함께였습니다. 복음 전도할 때도 둘씩 짝져 보내시고 또 기도하러 갈 때도 함께 가시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 함께 하시는 것. 교회도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도 뭐예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가 특별히 세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골방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골방기도,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적 기도, 여럿이 함께하는 기도.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여럿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함께 의식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놀라운 풍경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복음서 인물이 삭개오가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이것이 복음서에서 이미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회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함께하지 못하는 삶, 함께하는 삶, 이것을 추구하는 것, 이 주님이 원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을 보시면 그 일을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처음에는 부러워했어요. 따라가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앞서기 위해서 일해요. 앞서기 위해서 일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미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질주하는 거죠. 이웃과 함께 가는 삶이 아닌 것. 자신의 풍성함을 위해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달려가는 삶. 그 삶을 어떻게 보면 현대인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연고로다. 여러분 부자가 불행한 거 봤어요? 돈 많은 사람이 불행합니까? 더 여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참 헛된 인생이다 얘기해요.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 진정한 나눔을 알지 못하고 홀로 고독하게 늙어가는 이 불행한 인생을 향해서 누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함께하는 힘이에요. 함께하는 힘.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고대 근동으로 돌아가면 중동 여행할 때 어땠습니까? 당시에는 라이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은 멈춰야 돼요. 그런데 밤에도 불구하고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광야 지역을 이동할 때는 언제 이동해요? 낮에는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동하냐면 밤에 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밤에 홀로 이동하다가 덫에 걸릴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계곡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면 거기서 굶어 죽게 되는 거겠죠. 두 명이 함께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둘째가.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야곱 보세요. 형 피해 도망가잖아요. 들판에서 잠을 청하는데 이 나그네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맹수가 덮치거나 도적이 덮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 있으면 마음의 따뜻함 그리고 같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 하나로 부족해요. 한 개가 더 있어야 돼요. 둘째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둘째도 부족한데 왜냐하면 세 겹줄이 되면 진짜 탄탄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혼자, 철저한 혼자 아니에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혼자.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을 때 그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존재,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으로 표시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삼겹줄,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에 채워져야 될 어떤 삼겹줄의 능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연구로 밝혀졌듯이 기혼자가 독신자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같이 있을 때 느끼는 그 아름다운 그 향연이 삶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4층 테라스 공사를 했잖아요. 우리 4층에 내려가시면 거기 정원이 있는데요. 그 정원에 보면 처음에는 그냥 황량했는데 지금은 돌길을 깔아놨어요. 우리 교회 장년들이 돌 하나하나 날라가지고 다 쌓아놓은 거예요. 돌 하나에 보통 한 20kg 되는데 만약 혼자 했으면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집사님들이 다 나타나서 어디선가 짜짜짠 나타나서 돌 한 개씩 다 짊어지고 옮겨가지고 결국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미완성인데요. 그것을 볼 때마다 흐뭇해요. 왜?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참여했던 분들은 알게 모르게 지나가면서 서로 눈짓하고 인사하죠. 전우회가 생긴 거죠. 공동체의 힘이에요. 함께하는 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함께하는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요. 이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 함께하는 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사회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볼 때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빈곤감을 느끼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보면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내가 꼭 성경까지 읽으면서 살아야 돼 라는 생각하죠.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만 가지고서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물론 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이 우리를 하여금 나도 모르게 기시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열심, 이게 다 무용지물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를 계속 두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상대적인 빈곤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아마 대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갚기가 쉽지 않죠. 어떤 분들은 투잡을 떼야 되고 어떤 분은 뭐 3가지 일을 해야 되고 원금도 못 갚는 것이 태반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은 코인 투자를 했는데 부인 몰래 신용대출을 했어요. 엄청나게 끌어다가 대출해서 투자했는데 폭삭 주저앉은 거죠. 드디어 부인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께 밤늦게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무슨 상담이었을까요? 이혼 상담.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이지만 가정을 풍비박산 낸 이 재정적인 타격, 엄청난 타격을 몰고 간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잘 설득해서
지금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것만입니까? 어떤 교회에게는 펀드 매니저가 뭐 교회 돈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처가식 그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하다가 정말 쫄딱 망하는 바람에 그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선택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이나 우리 장년이나 다 경험하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특별히 돈에 관련해서. 그래서 돈에는 좀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성경적인 관점. 특별히 제가 뭐 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도박처럼 하지는 마십시오. 도박처럼. 횡재하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할 때 말씀 나눌 때는 좀 이렇게 덜 적극적이에요. 근데 갑자기 주식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눈에 광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얘기 시작하면 모두 다 적극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 끝나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성령 충만 받았다면 벌써 우리 승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안정을 많이 추구하지만 그 안정을 통해서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에 기사 났던데 40대, 50대 여성들이 외로운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대, 50대 지금 안정되지 않았어요? 이전보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애도 다 크고 그리고 이제는 신혼여행 같은 그런 삶을 부부끼리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안정되지 못하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돼도 책임은 벗어날 수 없다. 끝없는 가사노동과 자녀에 대한 미래의 불안, 그리고 해야 될 일, 일정, 가족 행사 벗어날 수 없어서 아프면 달려가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리고 또 바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는데요. 너 바쁜 거 알아. 그러니까 너 안 불렀어. 나를 왜 빼는 거지? 이런 마음.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확장이 어려워요.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 새로 자신의 삶의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매일 일상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이지만 그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 도리어 감정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것,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40대, 50대는 꼭 내면의 안정을 위해서 좋은 책을 읽어라. 뭐 이런 추천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조건 내면을 판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최근에 저한테 글을 하나 써서 보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도 우울하다. 목사도 우울하다.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니까 말이 줄어들더래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자꾸 곡해하더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가령 너 밥 먹었어? 그러면 그냥 밥 먹었어? 그러면 고마워라고 그러는데 난 밥 먹으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나 여행 가, 잘 갔다 올게.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꼭 너도 여행을 가?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행도 갈 만큼 그렇게 부유하지도 못하고 그래 밥 못 얻어 먹을 만큼 열심히 살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우울증의 감정이 몰려닥치니까 현실의 상황은 그냥 평범한데 나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몰려드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워워하게 되는 거죠. 말하기가 싫고 가까이 다가가기가 싫고 그래서 우울증일 때는 그냥 상대방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우울하세요? 그럼 우울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성격 이상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추천하신 방법이 뭐냐면 우울증이면 목사님 약을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물론 기도하면 치유되죠. 회복되죠.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의 방식을 줬다는 것 이걸 잊지 말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큰 깨달음은 뭐냐 하면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우울증을 알고 정말 옆에서 끝까지 돌봐주더라는 거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내 아내가 이렇게 우울한 나의 모습, 부정적인 나의 모습, 짜증내고 화내는 나의 모습을 보면 지겨워서 더 이상 같이 안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울증이니까 정말 눈물이 나오더래요. 눈물이.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아내가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그전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더 사랑으로 돌봐주고 약을 챙겨다 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도 건강하게 점점 바꿔가더라는 거죠. 함께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자기만의 카테고리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 이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방법. 함께함.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불가능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기에 애쓰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 호탕하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함께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옷차림이 좋지 않더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줄 알고 비굴해지지 말고 노래를 잘하지는 못해도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음치면 좀 작게 노래 부르고 그 아니라면 좀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분위기를 맞출 줄 알고 밥을 먹을 때도 아주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사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밥을 세우면서 먹지 말고 좀 이렇게 맛있게 먹어줘서 상대방과 같이 어울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참 필요하다는 그런 글을 썼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실 복이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부부로 같이 계시면 자신의 배우자가 나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헨리 나우엔의 글을 보면서 약간 열등감 느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겠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닿지 못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완벽한 경지에 오른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대적인 반대자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 나가면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랑은 안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경험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변하잖아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변해서 나와 등 돌리는 그런 관계를 맞이할 때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문제.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부인 캐시 켈러라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캐시 켈러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이 지금도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단체를 영적으로 서포트하고 기고문을 통해서 서포트해 나가요. 그리고 거의 매주 며칠에 한 번씩 계속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저도 그 이메일을 보고 읽고 있는데 최근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최근의 고백이 뭐냐면 결혼 후 26년 동안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가정이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기도하지 않았다. 가족 간의 헌신도 없었고 교회에 큰일이 있을 때만 같이 기도했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부재했다. 그래서 용납해야 될 때 도리어 멀리하고 용기를 줘야 될 때 비방하고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가정의 자원이 다 떨어졌을 때. 캐시 켈러 사모님도 병을 앓았고 팀 켈러 목사님도 아팠죠.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영적인 성숙이 나타나더니 점점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자녀들이 그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봤지만 자녀 중에 어떤 자녀는 기독교에 대한 진짜 관심을 가지고 목사로 헌신하는 자녀들까지 나오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팀과 나는 전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가정 어떠세요? 지금 가정 정말 행복하십니까? 캐시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죄인과 또 다른 죄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내재된 죄를 놔두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기를 빼앗고, 그게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은혜가 흘러나오고 성숙이 있고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런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삼겹줄의 원리예요. 삼겹줄의 원리. 한 사람은 약해요. 두 사람이 모이면 훨씬 나아요. 두 사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두 번째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12절에서는 삼겹줄, 결국 세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은혜의 줄이에요. 은혜의 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 그게 가정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정에 들어와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을 위해서. 은혜의 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그 약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거든요. 그 가정이 은혜의 줄로 감싸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배우자를 존중하게 되고, 가정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은혜의 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또 예수님 얘기가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면 이건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때로 내가 참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 집에 갔는데요. 그 성도 집에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강아지, 그 종은 까먹었어요. 하여튼 뭐 사냥개 같은 거였어요. 미니 사냥개였는데 잘 뛰게 생겼어요. 사냥개면 좀 사나울 줄 알았더니 완전 망아지예요. 완전 가서 뭐 제가 다가가 막 뒤로 뒤집고 막 뛰고, 낯선 사람인데 저한테 와서 안기는 거예요. 저도 좋아합니다, 강아지를.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강아지를 안고 막 즐거워했어요. 그랬더니 막 제 얼굴을 다 핥아가지고 씻어야 될 만큼 이렇게 저를 사랑해 줬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이상한 개를 만난 적은 없습니까? 물려고 하고 막 짖고 막 노려보고, 그런 개를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죠. 그 사람,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그 주인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죠. 그리고 속으로 주변을 쳐다보죠. 몽둥이 없나 이런 생각. 요즘은 이런 거 들고 때리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 인간적으로도 불편한 사람은요, 만나기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완성이에요. 공의의 최종 버전. 그런데 우리는 그 공의의 최종 버전에 도달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불행을 감싸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의 불행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가정에 그 은혜의 줄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줄이 작동하고 은혜의 줄이 역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증명해요. 아가서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직접 증명하셨어요. 불변하는 그 사랑을 증명하셔서 우리의 불행을 껴안고 대신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영상 보니까 딸이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오랫동안 너무 효도를 안 해서 분노에 치밀어 가지고 딸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에 걸려서 자기 자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섭한 거죠. 왜 나를 몰라봤을까? 사실 우리가 인생에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가족들을 점점 한 분씩 떠나보낼 때가 가까워졌을 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셨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내 영혼이 내 영혼이에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도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거기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요즘 계속 장례식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빈자리 때문에 굉장히 허전해해요. 같이 밥 먹다가 그 빈자리 때문에 울고 때로는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그 마지막 반찬을 먹으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울고 얼싸안고 슬퍼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미가서 6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불변하는 사랑이에요. 헤세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의 줄이 내 인생을 동여맬 때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열심히 키운다고 내 자녀가 훌륭해지는 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죠. 정말 훌륭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헤세드 영역이에요. 헤세드 영역.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임할 때 배우자의 관계가 바뀔 수가 있고 자녀의 관계가 바뀔 수가 있고 우리 미래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나와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 합창단에 가서 혹시 노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홀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노래 부를 때 그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그 노래에 완전히 감정이입이 돼서 그 노래와 내가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감정이입 때문에 청중들까지 같이 감정이 이입되기 시작하면 그게 콘서트든지 아니면 어떤 홀이든지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다 같이 흥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 노래소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노래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놀라운 변화죠. 찬양을 할 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최고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영광을 약속했는데 바라기는 관망하지 말고 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걸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언제
요단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습니까? 발을 디딜 때였어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디딜 때. 여러분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희생의 자리에 발을 디디지 않으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바울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순교,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영광스럽게 달려갑니다. 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잖아요. 왜? 최고의 영광,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깝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의 결단. 왜 우리 신앙의 변화가 없냐면 관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와서도 관망하고 어떤가 보자. 찬양할 때도 관망하고 다른 사람 관망하면서 어떤가 보자. 성경책을 볼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가 보자. 관망하는 거예요. 항상 관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관망하지만 인생은 관망할 수 없잖아요. 인생 관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인생 관망하면 끝날 텐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왜 관망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게 된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의 줄로 우리를 하나님과 싸매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관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믿음으로 걸음을 딛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최근에 통화했는데 통화하다 많이 우시더라고요. 고생하는 거를 정말 속 깊은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내가 왜 예수 믿어서 고생하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 자신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요. 혼자 버텨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면서 부모까지 책임지면서 버텨나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까지 당해가지고 그냥 온몸이 그냥 그 흉터투성이고 최근에는 장기 하나 떼려는 만큼 깜짝스러운 그 위기였던 질병 징후도 생기고 저도 그냥 우연히 전화했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내가 왜 가족의 짐까지 맡아야 되냐. 내가 왜 가족의 짐까지.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의절하고 살 텐데 내 가족의 짐까지 다 맡아서 내가 왜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막 울다가 마음을 다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고난 때 원망할 수 있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고 믿음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 주님이 은혜 베푸시면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버텨야 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삼겹줄로 꽁꽁 묶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신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관망하지 않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희생까지 각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WOG에서 전도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엽니다. 미안한 게 많아요. 바쁜 일상인데 11주 동안이나 훈련 받아야 되고 회비도 비싸요. 물론 청년들은 이제 50% 감면됐지만 청년들은 또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4학년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다음날 시험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전하면서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주차장에서부터 교회까지 거리가 10분 이상 걸려가지고 진짜 추위 떨면서 걸어오신 분들 많았고, 예배당 조명이나 음향이나 상태 안 좋아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나중에 유튜브 영상 보면 제가 저 스스로를 보기 싫어요. 왜 이렇게 시커매? 어둠의 자식이야. 음향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분도 어려운 거 많았어요. 묵묵히 다 참아왔어요. 여기 와서 편했습니까? 2달 동안 이 본당에 올라오기 전까지
공사 현장에서 나는 그 먼지들 다 맡아가면서 어렵게 힘들게 자리를 버텨가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없이 2달 동안 애기 엄마들은 애기 막 보채 없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그 애기 하나가 상당히 건강하거든요. 그 건강한 아이를 1층부터 여기 4층까지 딱 올린 다음에 난 오늘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저 구석에서 막 헐떡거리고 있으시더라고요. 2달 동안 걸어 올라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저도 부족한 건 많은데 건대주신 성도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런 수고를 했는데 다시 또 전도 훈련하면서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되는 일들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힘든 수고가 있다고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안 해야 될 일일까요? 안 해야 될 일일까요? 힘들고 피곤하고 희생해야 되면 안 해야 될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교회 성장에 올인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교회가 있으면서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는 교회,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공간이 되는 교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왜 그 고민을 했냐면 좀 교회 돼보자고, 세상에 있는 똑같은 그냥 종교화된 그런 교회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진짜 교회가 돼보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분투하고 같이 기도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좀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그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관망해서는요 믿음의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누구를 믿는 것인가? 최근에 제가 소속돼 있는 CTC 코리아에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훈련을 했는데 김중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김중 목사님이 강의하고 나서 거기는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딱 한 질문을 했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질문을 했거든요.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느냐의 그 믿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우리 인생을 정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삼겹줄의 하나님이신지 그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시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은 거죠. 무엇보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 현장에 나타나셔서 최고의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전도하는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셔서 확실히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증언해 주셨어요. 최고의 영광은 우리 삶에 약속돼 있어요. 특별히 복음 전도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겹줄 끊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 제자가 시름 가운데 골고다를 등지고 떠났을 때 예수님 그 둘 사이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 함께 하십니까? 그 함께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정,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주님과 함께 삼겹줄에 매여 인생의 걸음을 걸으시고, 특별히 이 전도학교에 모두 동참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그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생각하는 영광보다 더 우월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정말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최고의 영광을 힘입어 인생을 살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학교를 우리가 할 건데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관망이 아니라 헌신하는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환경이 바쁘고 어렵고 분주하고 때로는 얼굴 팔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믿는구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면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희생과 포기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